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긍휼이 또한 사랑이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놀라운 능력과 이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추방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이신 거다, 이것을 증거하려고 했다면 아마 예수님은 좀 더 얼마든지 쉬운 방법들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슈퍼맨처럼 하늘을 파면 날아간다든지, 또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그런 산들을 갖다가 바다 한가운데로 확 옮겨버린다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으로 한마디 명령을 해가지고 창조됐던 것처럼 말씀 한마디 명령으로 이래서 소나 양을 창조해 보이는 그런 능력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귀신들을 추방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에는, 이런 이적들에는 이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긍휼이 풍성하도록 차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본 동네 가버나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다 맞은편에 있는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그라사인 지방에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그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다시금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본동네 가브라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다시 돌아오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주님께서는 바닷가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이거늘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애호사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때문에 식사할 길을 조차도 없는 그런 시간조차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들어온 귀신들을 추방해 주시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기꺼이 다 만나 주셨습니다. 이때에 몰려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두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이로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야이로에게는 병들어 죽어가는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안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야이로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가진 것 다 허비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기 때문에 회당의 모든 업무를 감당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혈류증을 앓았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여자입니다. 야이로는 높은 위치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여자는 낮은 위치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야이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모르게 숨어가지고 예수님 옷가 한번 만져보려고.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손을 얹어주기를 바랬지만 여자는 숨어가지고 다가가서 예수님 옷을 만지기를 원하는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구별하지 아니했습니다. 똑같이 만나주시고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똑같이 대하시면서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에 제자들은 꾸짖었.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왜 데리고 오느냐. 이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책망을 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린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시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귀한 사람이든지 가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맞아주십니다. 물론 이 시간에 우리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른 환경에 있고 다른 신분에 있고 다른 형편에 처해 있고, 어떤 사람은 떳떳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처럼 더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나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께 나올 때에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데 그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나왔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내게 내 머리 위에 내 심령 가운데에 만져주시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시고 이 모든 긍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교회에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몹시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면 역시 회당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 계획 다 알고 동참했던 사람. 그런데 이 야이로가,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자기 아들 살리려고. 많은 무리 가운데서 몰래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요?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회당장인데요. 예수님과 신문 사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왔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전혀 의식하지 아니합니다. 많은 무리들 의식하지 아니합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폼 잡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저 마지못해 나옵니다. 한번 나와줍니다. 교회 한번 나와줍니다. 예배 한번 드려줍니다. 그 우리나라 말 가운데 예배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참 교만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공손하게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소원하는 바를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곡하게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의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12살은 있잖아. 여자의 나이 12살은 시집갈 나이입니다. 결혼할 나이입니다. 이제 시집가 가지고 아내가 되고 또한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꽃을 피워야 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딸도 외동딸이라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시집갈 만큼 다 자란 딸인데 본문에서 야이로는 내 딸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얼마나 자기 딸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야이로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이 딸 위에 손을 얹고서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주님께 간곡히 간구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시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그 딸 위에 손을 얹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면 자기 딸이 살아날 것을, 병원에서 구원받아서 살아날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아마 이 야이로의 믿음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전히 자기 이기적인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딸 그저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믿음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게 놓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나왔다는 그 사실 하나 바라보고서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 딸을, 그 아들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냐 그 말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딸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야이로의 때로는 이기적인 목적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십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가십니다. 누구 집에? 야이로의 집에. 누가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의 집에 오시고 주님이 나의 심령에 오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 삶 속에 함께 하실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 손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니까
이것도 쉬운 일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에워싸서 밀고 땡기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다 많은 사람들을 에워싸는 무리들을 부리치시고 오직 야이로의 간구 하나 듣고서 야이로 집에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심지를 꺾지 아니하기를 심판하며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 우리는 꺾어버립니다. 거저가는 심지 그냥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전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십니다.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내가 알을 때에 주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그대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랬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한 여자를 또 만납니다. 이름도 없는 여자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여자가 들어오는 병을 혈루증을 앓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병입니다. 오늘 이 여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문에서는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혈루증의 원인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12년 동안 이 오랜 기간 동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요? 레위기서 15장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이런 병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여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 병 때문에 부정해졌어. 이 여자가 만지는 모든 것들도 다 함께 부정해 더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이 여자는 함부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 육체적인 그런 고통보다는 이런 일 때문에 마음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에 이 여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가정생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 여자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의사마다 처방하는 방법들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병이 중한 만큼 먹는 것도 치료한 약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규칙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자에게는 다 괴로움이었습니다. 아시지요? 우리가 중한병 한번 앓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겪는 육체적인 고통요. 가진 것 다 허비했습니다. 고쳐보려고요. 살려고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빈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진척이 있었다면 희망이 있을 텐데 가진 것 다 날려버렸고요. 도육대 해봤는데 아무런 효험도 보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고통도 절망도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병의 차도가 도저히 보이지를 아니합니다. 오히려 이 병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의사들에게 받은 괴로움도 심하고 받은 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허비하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여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비록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만은
이 여자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의 손길인 것을 믿을 때에, 들었을 때에 거기에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병과 귀신을 추방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자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올 수 없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이유로서 핑계 삼아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모든 것 다 제껴두고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오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자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도 없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몰래 예수님 옷에 손을 띄웠습니다. 여자는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 놓쳐버리면, 이때 지나가는 예수님을 내가 놓쳐버리면 내가 언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 마지막 기회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예수님 옷을 만지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예수님 옷을 만졌습니다. 결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랐더라. 그의 병이 순간적으로 완전하게 나은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여자는 깨닫고서 자기가 완전히 나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여자는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좀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여자의 믿음은 미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만져보면 나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믿음이든지 이 여자의 믿음이든지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지식이 어떠하든지 탓하지 아니했습니다. 구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저 이 여자나 야이로나 모든 것들 다 받아주시면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그대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소원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자가 병나음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모두에게, 여러분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모두 소원하는 그 아뢰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자에게로 임했던 것처럼 전가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데 능력의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 믿는 사람 그 마음 안에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과 각자 개별적으로 교통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한 여자에게, 야이로에게, 한 여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전가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에게,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비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만져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이 물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물은 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자의 형편도, 야이로의 형편도, 여러분의 형편도, 내 형편도, 내 사정도, 내 고통도, 내 질병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을 들었던 여자는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여자가 왜 두려워합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서도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사실이 들통이 났다, 이것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염려했으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서, 자기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그것을 알고서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배하고 주의 사랑 앞에, 주님의 긍휼 앞에 감사하면서 경외하면서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을 때에 거라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자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서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성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앞에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사실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무릎 꿇지 아니합니다. 오직 무릎 꿇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에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간구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에 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의 믿음의 고백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다 고백했다, 간증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자는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용하게 이 여자를 돌려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자를 만나 주셨고 여자에게 4가지의 확신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네 가지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에 박히고 그리고 믿고 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여자를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딸이라 부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딸이라는 것은, 이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는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과 능력과 축복과 모든 구원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이로의 믿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기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 여자의 믿음, 때로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며,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 믿음을 드려 주십니다.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너가 구원을 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야이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축복하신 말씀을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을 때에 그곳에 500여 형제들이 모여서 주님의 축복 올라가심을 보았다 그랬는데, 아마 이 500여 형제들에게 아마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들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자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평안히 가라. 신체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모든 질병도 고침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여자는 사회생활, 가정생활 다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평안히 가라. 조금까지는 평안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서 살았습니다.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숨어서 살았습니다. 함부로 만들 수도 없는데, 이제는 주님께서는 여자에게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 그 말입니다. 떳떳하게 나가라 그 말입니다. 떳떳하게 사람들을 만나라 그 말입니다. 떳떳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여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여자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갑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마음껏 찬양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 같은 죄인이, 네 같이 더러운 것이 어떻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겠는가? 웃기시 마라. 네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네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지만 마귀가 참소하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에, 주님께 나 자체를 내려놓을 때에,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이지만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발로 차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안아주시고 평안히 가라.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모든 수고가 다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자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지금까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을 취하다. 한마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왔을 때에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시고 그것뿐입니까? 내 모든 간구와 소원들을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이 내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나와서 모든 무거움진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겁지만은 그 짐을 주님께 대신 지워줄 때에 주님은 충분히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모든 짐, 내 짐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짐들을 다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나가서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무더기로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께 나갔지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개별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야이로의 집에는 함께 가십니다. 내가 주님께 하려면 주님께서는 내 모든 기도를, 내 간구를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개별적으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 믿음이 비록 기다치처럼 작을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게 보배로운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믿으시고 사랑을 믿으시고 주님께 나가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이 모든 고통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